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요나서 펴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요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 안에 이제 물론 배 안에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 한가운데, 정확히는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거의 어떻게 됐어요? 깨질 지경이 됐습니다. 혹시 배를 타 보셨거나 혹은 배가 거의 부술 지경으로 위험한 중에 바다 위에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배 위에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그 배가 막 부서질 지경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두려운 일이 지금 요나와 그 배 동승하고 있었던 선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나요? 예,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 때문에 우리 이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근데 요나가 이 폭풍을 경험한 이유가 뭐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내고자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두 지금 생각이 부딪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요나를 뭐 하고 싶으세요? 붙잡고 싶으신 거예요. 이 큰 바람, 대풍이라고 번역했잖아요. 큰 바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큰 숨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하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 뭐 하셨어요? 숨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 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찾으러 오셔서 그의 배를 흔드실 때 뭘 보내셨다고요? 숨을 크게 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바람으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요나가 탄 배를 흔드시기 위해서 바람을 내쉬는 말을 이제 원어는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야 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호흡은 말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을 뭐 하기도 해요?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살려주려고 하는데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때로 쪼개지고 부서질 지경이 돼서야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질 듯 흔들렸어요. 여기 지금 크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큰 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큰 성으로 가지 않으니까 큰 바람을 맞았어요.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거대한 인생의 폭풍을 맞이합니다. 이게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또 오해하지 마셔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다 무슨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의로웠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가 큰 질병에 걸렸거나 고통을 겪을 때 무슨 특정한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의심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순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반대로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거나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9장 11절에 빨리 뛰면 일찍 가야죠. 힘이 세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던가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빠르지만 빨리 도착 못하는 경우가 있고 힘이 세지만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삶에 몰아치는 모든 폭풍의 이유가 이렇게 무슨 설명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반드시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욥의 삶처럼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면 반드시 결국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우리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예요? 정령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건강한 듯 보여도 죽어요. 잘 나간 듯 보여도 죽습니다. 그러니 삶에 몰아치는 모든 폭풍이 죄 때문은 아니니까, 죄 때문만은 아니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품고 살면 반드시 인생에는 폭풍이 옵니다. 물론 이해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건강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면 질병 안 걸리나요? 기를 쓰고 건강하게 살면 뭐 집 많이 먹고 뭐 일찍 자고 막 운동하고 그러면 병 안 걸립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규칙적으로 살아도 질병은 걸려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부절제를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열심히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홀대받을 수는 있지만 상대에게 불친절하게 막대하고도 환대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물론 내가 잘 대접한다고 좋은 결과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나쁘게 대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높이 쌓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로 높이 쌓아요. 그럼 멋진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건물이 이제 멋있는데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처음에 토목공사를 잘 해야죠. 그렇죠?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또 뭐예요? 바닥이 든든한지를 봐야 돼요. 튼튼한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을 쌓아야죠. 어떻게 쌓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쌓습니까? 어떻게 쌓아야 돼요? 처음에 높은 건물일수록 뭘 맞아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냥 조그만 집은 약간 기울게 줘도 의미가 별 문제가 없어요. 1층짜리 집에 약간 길게 주면 어떻겠어요? 운치도 있고 좋죠. 하지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높이 올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이 맞아야겠죠. 처음에는 빈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기울어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50m, 100m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바르게 섰는지 기울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재료나 정성보다 정확성일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반복하면서 혹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혹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혹시 좋아질 수 없어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얼듯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서 뭐 하길 바래요? 라면을 끓여 먹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넣으면 혹시 끓을지 몰라. 그런 일 없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도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을 그제라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도 잘 산다면 뭐가 되겠어요? 당장은, 한순간은,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될 터인데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려니 배를 타야 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배 위에 혹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요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바다 가운데 배가 흔들리니 두렵지 않겠어요?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배를 탄 사람들, 그 뱃사공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은 생명에 대한 위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교자들이야 그렇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최후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누굴 찾아요? 내가 아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신, 내가 믿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한 가장 강력한 신을 찾은 거예요. 뭐 바다의 신도 찾았을 거고 막 찾았겠죠.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붙잡으면서, 신을 붙들면서 부르짖으면서 또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배가 균형을 잃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뭐 좀 살아보겠다고 뭐 하고 있어요? 배 좀 가볍게 해보겠다고 이제 짐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뒤흔드시는데 배가 무거워서 못 흔드십니까? 근데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뭔가를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은 어떤 물건일까요? 지금 요바에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는 그 배인데 말이에요. 예? 고향이 이스라엘인 사람이면, 요바인 사람이면 거기 가서 팔 물건을 실었을 것이고 또 뭐예요? 고향이 터키인 사람은 뭐예요? 스페인인 사람은 예?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또 가서 물건을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그러려고 잔뜩 화물칸에 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뭐보다 귀하진 않아요? 내 생명보다 귀하진 않아요.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있다면 공부하던 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죽어도 공부하러 갑니까? 아니죠. 학위 포기해야죠. 내가 죽는다면 뭐예요? 돈 포기해야죠. 그렇죠? 내가 죽는다면 포기할 건 많아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죽는다면 포기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포기 못하죠. 대신 죽어줄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 외에는 다 죽음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살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을 찾고 물건을 버리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가능하면 폭풍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인생을 먼저 사신 어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뭐예요?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길 원해요. 그리고 혹 폭풍이 오더라도 이 폭풍을 초래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산을 사용하는 법, 혹은 폭우가 있을 때 피하는 법, 아예 폭우가 있을 때 우기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여러 이제 안전한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죄가 초래한 폭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인생의 폭풍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혹은 말씀은 우리에게 폭풍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폭풍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있어요. 뭐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폭풍이 없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폭풍 전에는. 내가 뭐 잘하는 거, 내 능력에, 내 의지에, 내 노력에, 내 타고난 뭐 재능에 뭐가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어때요? 내가 가진 실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 갖고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쌓은 인맥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때가 많아요. 폭풍이 오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은 내 인생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에도 있어요. 놀랍게도 인간이 나오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엔 하늘에서도 이 폭풍이 있었어요. 이 죄의 폭풍이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폭풍이 왔을 때 잘 반응하기만 한다면 불평 대신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범사에 감사할 만한 거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기다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아직 감사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할 게 있어요?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큰 폭풍에 떠밀리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인생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노력을 해서 절대 바른 길을 잘 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폭풍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게 이 길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건 이곳이 아니다. 네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폭풍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배를 좀 부수시더라도 더 귀한 사람 하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흥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다면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분리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키질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듯, 바람이 불어야 키가 날리듯,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뭘 떼어내야 돼요? 우리를 망치는 죄를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입니다. 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안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렵고 힘든지를 주님이 아셔요? 능히 아시죠.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누구는 극도로 두려우면 각자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요. 문제는 그 신이 잡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신들이 많아 너무. 그 신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뭐 바다에서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바람이 우리를 또 망가뜨려요. 바람에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배가 우리를 망칩니다. 그런 좀 부분적이고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만 효험이 있는 것 같은
제한적인 엉터리 신을 찾지 마시고 바다도 바람도 우주도 땅도 하늘도 한꺼번에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물건들을 던져내요. 살기 위하여 물건들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때로 살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단절할 때도 있어요.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품고 지니고 쟁기고 살았구나. 필요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버릴 것인데 내가 결국 버릴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짐을 내던질 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은 그가 배포가 크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어쩌면 그는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를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 깨우면 안 일어나려고 할 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 차 타고 집에 오면 안 일어나고 그냥 자는 척하고 애들 업고 가게 하잖아요. 예? 저도 많이 속았어요. 나중에 크고 나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깨지 않으려는 아이 깨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물론 찬물 끼얹으면 깨어나는데 왜 깨어나려고 하지 않은 애를 깨우는 게 어려워요? 그 말에 답이 있어요. 깰 마음이 없어요. 아침에 우리 피곤할 때 알람 울리면 어때요? 꺼버리잖아요. 그것도 자잖아요. 깰 마음이 있으면 부스럭만 해도 일어나는데 깰 마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옆에서 북을 쳐도 자고 싶은 거예요. 즉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또 배 밑창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어는 가장 끝이라 그런 의미예요. 배 가장 끝에 가가지고 지금 귀 막고 눈 감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 바닷속 그 배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번 주파수를 돌리면 하나님과 접촉된다는 걸 아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쯤 되면 빨리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잡힌다 뭐 그러면서 곤란한 것이죠.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불순종한 두려운 미래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 자신이 선택했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어쨌든 직면을 한 번은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직면할지 그 순간에 또다시 불순종하며 직면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6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교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자신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아무리 번져도 폭풍이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질 않아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폭풍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저기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웬 히브리인 하나가 코 골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뭐 승선하면서 뭐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방황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지금? 다가와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선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누굴 깨워요? 선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잠들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망쳤잖아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주 가까스로 배를 탄 거예요. 가진 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돈이면 내가 스페인까지 도망갈 수 있구나. 그래서 신나게 배를 탔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땅 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따라올 것 같은데 이제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괴롭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근데 거기 탔는데도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요?
배 밑에 가장 구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해서 구석만 살아요. 귀퉁이가 있어요. 그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거다? 찾지 않을 거다. 이제 배 위에서 바닥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 거다. 이제 내 뜻대로 됐다고 이제 내릴 때까지는 뭐예요?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예? 도대체 선지자라고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되도 안 되는 데 가서 되도 안 되는 말 하라고 말이에요. 가고 싶지도 않은데.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요나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차였기 때문에 배 밑으로 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그곳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피해서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다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그 다음 상황을 보면은,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안에, 배 안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요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부재 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가득해요? 선원들이 가득해요. 돈을 벌러 혹은 고향으로 가는 선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들과 말을 섞지 않을까요? 왜 그들과 교제하지 않을까요? 왜 혼자 가서 잠을 청하고 혼자 구석에 가 있었을까요? 요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 특별히 요나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주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배를 탄 이유는 그저 도망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지, 그 배 위에 함께 동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를 원한 것이죠. 나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스페인에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니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저 사람은 몰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저 사람은 못해요. 무시하는 것이죠. 왜 요나는 이방인의 삶에 관심이 없었을까? 누구와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이 좀 예뻐 보이지 않고 자꾸 미워지잖아요. 옆 사람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나와 누구 사이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일에 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를 품을 만한 힘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내 인격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그 알량한 재능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내 동료들은, 내 이웃들은,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은, 동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까지 같이 가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선물 자꾸 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저런 선물 자꾸 주십니까? 근데 주신 분의 의도는 뭐예요? 주신 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 선물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선물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라면 함께 사람과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하늘 가는 품성을 연단하길 원해서 주신 건데, 주신 분을 빼버리면 받은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빼버리고 물건만 혹은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건만 귀하게 여기면 뭐가 될까요? 물질주의에 빠지겠죠. 하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물질만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높이는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겠죠. 아름답다, 멋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빠진 인간관계는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이건 불안한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제대로 된 우정, 멋진 직장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날 그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바른 삶을 사는 것도 거절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과 35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주면 좋겠는데 자꾸 저 사람도 줘. 우리 교회만 복 주면 좋겠는데 저 교회 자꾸 줘요. 우리 아이만 잘 되면 좋겠는데 저 집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아니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저 죄진 나쁜 사람들, 저 아수르 얼마나 잔인한 죄를 졌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찢어서 죽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손 다리를 절단시키고 조롱하고 말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졌던 왜 저 사람들을 왜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해줘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오늘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나에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나한테 잘못해도 자꾸 떡 주고 싶어하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요나를 그러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일반 은총을 받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초월해서 살기를 원해서 부르신 겁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 폭풍 치는 바위, 파도 속에서 배 밑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요나가 보기엔 이방인은 하나님을 배울 자격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교도들은 달랐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전해주지도 않았지만 이교도 사공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그들은 일어날 때까지 깨웠어요. 자기 문제만 붙잡고 있는 요나를 공동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공들이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을 때 요나만 자신의 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범상치 않은 이 시련이 영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것까지 알을 만큼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요나보다 선원들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웠어요. 그날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도망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세요? 6절에 선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말을 들려줘요. 근데 이 표현은 말이에요,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서 외치라는 말 2절에, 6절에는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쿰 가라 라는 말이에요. 달리다 굼 들어보셨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라는 뜻입니다. 굼은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쿰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가라,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뭐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뭐하고 계세요? 반복하십니다. 전에는 직접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들어요? 직접 안 듣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선장을 통해서 깨워주시며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포기할 수 없으니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달리기와 존재하기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 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심장 전문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쓰는 작가기도 했고 자신을 러너라고 소개하길 원했어요. 44살이 됐을 때 이 심장 전문인데 심장 의사 일을 관두고 직업을 바꿨어요. 뭘로요? 나 그냥 달리기 하면 살겠다. 어린 시절에 달리기를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사 일 하던 일 때려치고 달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글을 썼어요. 달리면서 깨달은 진리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깨달은 진실을 글쓰기라는 형태로 드러낸다. 그 진실은 느끼는 것만으로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느낀대요. 자기가 뛰면서 느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느낌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알을 묘하지 않으면, 글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을 찾으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진실을 찾으려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의식 아래 숨겨진 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해져야 한다. 천재적인 사람이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건 홀로 있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일단 세상에서 떨어진 나만의 공간에서 고독을 느끼며 진실이 찾아오기를, 그 진실을 글로 표현할 방법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 글을 읽고 이제 다시 좀 읽게 됐는데 다시 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폭풍이 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배 같은 그 뱃속에서 가만 누워있는 잠든 우리와 같은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때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되고 내 야망으로부터 단절되고 내 욕심으로부터 날 단절시킨 상태에서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닐 수 있어요. 태반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가오십니까? 예, 다가오세요. 찾아오세요.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전화기 꺼버리면 나 있는 곳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을 길이 없어요, 현대 과학은. 하지만 하나님은 빈틈없이 반드시 찾아가세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전히 전해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바람 속 혹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큰 바람과 이 바다 가운데 이 엄청난 거대한 배를 부술 듯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시고자 필요하면 배를 부수세요. 하나님께 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바람을 불어 넣으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왜요?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한 사람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호흡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위치가 어느 곳이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날 괴롭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날 뭐하고 계신 거라고요? 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이 깨움은 나를 살리기 위한 깨움이라는 걸 믿으시고, 때로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괴로움 속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필경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우리를 하늘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